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시험을 당해 본 적이 없는 분, 이 자리에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한 번도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예외하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때때로 시험이 닥쳐 또한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닥쳐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있다? 아니, 이 말씀은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은 환난, 고난, 시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끔 왜 그 장례식장 가서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해요. 가장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참 큰 슬픔이잖아요.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이런 얘기해요. 뭐예요? 한 사람은 산다, 다 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이 돌아가시면은 가족들이 못 살 것 같아도 보면은 또 다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비대면 강의를 듣는 것이 참 이게 고역이지. 왜냐하면 학교 가서 그냥 시간 들으면 좋은데 이 참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는 것. 우리 학생들 쉬워요, 어려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인터넷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 해보세요. 이거 참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도 해야죠. 시험도 봐야죠. 레포트도 써야지요. 차라리 그냥 학교 가서 강의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 힘들어도 이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다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생활, 야, 가가지고 훈련소 가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군대 생활 할 수 있을까? 막 예?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래도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받고 또 이등병에서 일병 달고 상병 달고 병장 다 전역했잖아.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려운 군대 생활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또 전 세계 지구촌 가족들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은 어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함부로 만날 수가 없고 아무 곳이나 갈 수가 없고 뭐 열만 조금 나도 뭐예요? 아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닌가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참 지구촌 가족들을 괴롭힙니다. 힘들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이 코로나19 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참고 인내합시다.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왜 우리가 자신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아니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여겨라?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라. 성경은 온통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시험이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이 오면은 여러분 잠깐은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근심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어떻게 한다? 기뻐하는다.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없음을 기억하시고 시시각각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힘들잖아요. 서로가 참고 인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 가운데 질에 겁먹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연약함을 노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물론 시험 가운데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선한 고난과 시험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뭘로 감당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당. 그래서 언제 믿음을 알 수 있느냐? 언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야, 저분의 믿음이 좋구나, 안 좋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욕심과 세상과 마귀와 죄가 일으키는 이 악한 유혹의 시험은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시험과 시련은 선하기 때문에 지극히 큰 영광을 가져오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잠시 받는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음을 기억하시고 시험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번째,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중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미쁘사의 뜻이 뭐냐 하면 믿으실 만하다, 신용이 100%다. 그러니까 100% 믿을 만하다. 여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100% 믿을 만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으실 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감당 못할 그런 시험, 우리 다 허락지 않으시고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큰 시험들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막 시험에 빠져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악을 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기 때문에 사랑을 심어야지 미움을 심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하나님은 정확. 자,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을 이유가 없지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한, 이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이 말씀이 진리. 세상은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의 비진리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멘. 당신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뜻과 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왜? 시험이 지나가면은,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기쁘사, 그러니까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험한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그들에게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양식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았다. 그건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을 시험하셨듯이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지금도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다면요, 진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먹을 거 다 있는데, 지금 입을 거 있고 쓸 거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어떻게 하시며 주시며 너를 뭐 하사 시험하사.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축복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다음 성경을 봐야 돼요.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광야의 시험 없이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툭 뛰어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어려움이 있고 광야에 그 시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시험이 있고 이게 좌우 앞뒤 다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험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광야 생활의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막 힘이 되잖아요. 힘이 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어려워도, 내가 사업 가운데 어려워도, 내가 인생 살면서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뭘 내어주시는 분이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그때 이 번제로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하셨잖아요. 그 시험이 뭐예요? 75세의 약속받고 몇 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시험이었어요. 닭을 떠가지고 제물로 드려야 돼요. 태워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저라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줄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반항했을지도 몰라.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즉각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 우리가 왜 머뭇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자 말자 바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은요 절대로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즉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즉각 순종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대신할 제물로 한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삭 대신해서 숫 양을, 한 마리 숫 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시험을 주셨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큰 시험을 주셨지만 고난 중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케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또 누명을 쓰고 어떻게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옥 가서 만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요셉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포기했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 여기서 나는 끝났다 포기해버렸더라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정말 큰 시험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요셉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험을 주셔요. 시험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을 주시지만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가운데 포기하지 않아요.
시험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지내온 것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요,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더라고요.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힘들고 어려웠을 순간순간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야지.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아기가 주는 마음.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니까? 거두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을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될 것이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사람 믿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게 하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시험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앞이 다 막혀있고 뒤가 막혀있어, 좌우가 다 막혀있어도 이를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되는데 내버려 둘 부모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식들이 다 굶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아버지 엄마가 그거 보고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큰 용기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 예수 앞에 진심에서 인하옵사 내 근심도 덮었으니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 쓰러질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정말 인생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고, 강을 건너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참 인생 산다는 것이 아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힘들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항상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도 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날 잡아주시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손만 내밀면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일 찬양 가족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다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이 올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